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를 두는 일까지 마친 솔로몬은 다윗 성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와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솔로몬 자신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개인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고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움집하였고 또 솔로몬이 소집한 이스라엘 장로와 각 지파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자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이 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고 그 궤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자리하는 순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의 다윗 왕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잘 옮겨지게 된 이 모든 것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곳 예배당으로 입당했을 때의 감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숱한 과정들 속에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역대하 5장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이동을 마쳤을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또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재금과 비파, 수금,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찬양대가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고백으로 찬송했다라고 역대하 5장에서는 또한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로 모인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허름한 장막에서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셔온 순간 이스라엘의 이 감사의 고백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고백이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서부터 또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가 되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성소에 옮긴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성전 가득한 구름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름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움직였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구름을 통하여 그들이 행진하고 멈춰야 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는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회막과 성막은 같은데요,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지였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의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막 가득한 구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구름이 회막에 덮인 그 장면을 여호와의 영광은 충만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완성된 성전에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궤를 들고 들어간 제사장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본문도 그 장면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또 본문의 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도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언약궤를 안치한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메고 올라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역시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명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으로의 계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나 다뤄서는 안 되고 레위인 외에는 다루지 말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안치했던 곳도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소들이 뛰어서 개가 떨어지려는 것을 웃사라는 자가 막고자 손을 대어서 즉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솔로몬은 또다시 언약궤 이동 과정 중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다루었습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겼을 때 다윗 왕 때의 언약궤 이동 과정 중에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면서 성전 완공 후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모든 상황들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이 성전 완공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의 기구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또 언약궤가 지성소로 안치되었음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가득한 구름으로 그들의 헌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간과 재정, 또 에너지, 수고와 노력 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예배와 헌신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게 됩니다. 주일에 놀러 갈 수 있는 시간,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헌신 역시 무의미한 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수많은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하는 예배와 헌신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기에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배하거나 또 헌신하거나 봉사했던 내 모습 안에는 실상 기억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드리는 우리와 받으시는 하나님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성전과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가치 없는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하는 이 종교 행위는 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이 제사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안위,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해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서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들은 제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역시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는데 혹시나 의무나 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가인과 같이 화를 내면서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으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와 헌신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즐겨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려는 주님의 관심은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마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질 수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순종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의 고백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목적과 관심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